할렐루야. 오늘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룻기서 1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절 22절 한 절 말씀 읽고 1장 정리하겠습니다. 룻기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우리의 자세가 정말로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 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또 기도하고 살아가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소유가 복이 되며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증거될 때마다 꼭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대답해야 될 준비를 하고 있다가 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소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우리 마음의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가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그냥 묵상으로 주여 아멘 이렇게 받는 것도 좋겠지만 이왕이면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성경은 분명히 시편 80편 10절 말씀을 통해서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우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열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꽉 잠그고 있으면 나는 책임 못 져요. 옆 사람이 받아갈 거니까 조심하시고 어쨌든 뺏기지 마시고 다 받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룻기서 1장 말씀을 좀 정리하겠어요. 자, 룻기서 1장입니다. 룻기서 1장입니다. 자, 배경은 언제요? 사사시대. 자, 사사시대다. 사사시대. 자, 지금 여기에 룻이라는 인물이잖아요. 룻기서니까 성경에는 여성 이름으로 성경이 기록된 두 군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룻이라는 여인의 룻기서 이름을 따서 룻기서라 그랬고 또 하나는 에스더예요. 에스더서. 성경에는 두 군데가 나온다. 그냥 알고만 있으면 돼요. 자, 배경은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또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자기 소견대로 사는 뭐가 없으므로 성경은 분명히 뭐가 왕이 없으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지 않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왕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왕이 없으므로 이기적 삶, 이기주의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의 시대입니다. 자, 이런 시대 상황에 있을 때에 지금 사사시대입니다.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베들레헴. 자, 유다 베들레헴 땅에. 유다 베들레헴. 그냥 알고 있으라 그래.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베들하고 레헴이라는 합성어다. 베들은 집, 레헴은 떡. 그러면 집떡입니까? 떡집입니까? 집떡 아니에요? 떡집이에요. 떡집.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에? 베들레헴이에요. 어디? 마국간. 여기 베들레헴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도 베들레헴이라고요. 마국간에서. 떡집이에요. 떡집. 이 베들레헴 땅에 사는 한 가족이 있었으니 그 가장이 누구냐? 엘리멜렉. 그 부인이 오나미.
나오미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말론 또 하나는 기럨. 두 아들이 있었더라. 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그 땅에 뭐가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 가정이 어디로 이사를 가냐면 이사를 갑니다. 어디로? 이방 모압 땅 동쪽이에요. 모압 땅은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 땅으로. 모압. 자, 모압이라는 곳은 이미 제가 룻이 아니고 롯입니다. 롯의 딸들의 그러니까 후손이에요. 후손. 모압. 이 땅으로 2주. 잠깐 간 겁니다. 잠깐. 이제 흉년 피하려고 간 거예요. 자, 그러면 갔어요. 중요한 것은 흉년을 피해서 갔다. 원래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어디 땅?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에게 다 분배해 준 땅입니다. 이것은 그냥 분배받은 게 아니고요. 할아버지 아브람 때부터 받은 약속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약속의 땅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해요. 이 가나안이 그냥 땅 좋은 거 축복 이게 아니고요. 약속 받은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흉년이 있어서 모압 땅으로 갔는데 얼마 안 있다가 엘리멜렉이 죽어요. 사망합니다. 그 후에 두 말론과 기럨이 거기서 결혼하고 어디 모압 여인하고 모압 여인 둘을 결혼하는데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룻. 말론의 아내가 룻. 그러니까 큰 며느리예요. 큰 며느리. 그러면 두 번째 오바로그? 오르바. 오르바. 자, 두 번째 며느리가 오르바입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두 아들들이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아야 되는데 결국은요 얼마 안 있다가 말론하고 기럨도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누구만 남아요? 나오미하고 그 다음에 룻하고 그 다음에 오르바하고 셋만 남습니다. 셋만. 자, 이렇게 남아서 살고 있는데요. 소문이 들려오는데 베들레헴 땅에 하나님이 돌보셨대요. 이 돌보셨다는 말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소문이 그러니까 모든 것이 회복된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는 유다 베들레헴 땅으로 귀가 일단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다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 첫째는 룻, 오르바 두 며느리에게 집으로 가라 그러면 집으로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왜냐하면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스라엘 가면은 천덕꾸리가 되는 거예요. 남편이라도 있으면 남편이 가드가 되어서 힘도 되고 아무리 힘들어도 남편이 정말 시어머니가 그렇게 구박이 돼요. 남편이 따뜻하게 대해주면 다 이긴대요. 옛날 그러더라고. 맞는지 모르겠어. 요즘에는 안 그럴 것 같지만. 옛날에는 남편이 가드만 잘해주고 아이고 미안해 고마워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 막 이렇게 하면 시어머니의 그 구박이 있다를 막 이렇게 했다가도 그냥 이렇게 싹 풀린대요. 남편 씨들 잘 듣고 해주세요. 돌아가라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절을 해요. 내 어머니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다시 나오미가 자기 사정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진노다. 우리가 벌 받아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할 때 누가 떠납니까?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납니다. 그리고 누구만 남아요? 룻만 남아요. 룻만. 그때 야, 네 동서도 갔으니까 너도 가야지. 참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참 이런 시어머니 만나면 정말 참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런 시어머니 만난 것 같아.
돌아가라 그러니까요. 죽어도 안 가겠다. 일사각오로 나는 어머님 쫓아가겠습니다. 어머니 가는 곳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는 곳 어머니 머무는 거고, 어머니 사는 곳에 어머니 돌아가시 나도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여기서 고백이 바로 거기 중요하다 그랬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됩니다. 이게 신앙의 고백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솔직히 이거 보시는 거예요. 이거 보시는 겁니다.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뭐 세상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효를 잘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보는 거 아닙니다. 그건요, 세상에도 다 봐요. 세상에도. 하나님의 기준하고는 세상 기준하고 달라요. 하나님은 오직 보는 게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멘하고 고백하고 할렐루야 고백하고 고백하는 게 그래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고백의 믿음의 고백이 결국은 오르반은 정적 사랑이에요. 정적 사랑. 처음에 내가 어머니 모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그렇게 며느리들한테 잘했대. 소식 못 들었죠? 나는 들었어. 그렇게 잘했대. 딸처럼. 그러니까 정적 사랑으로 너무 고마운 거야. 예, 그러니까 떨어질 수가 없어요. 갈래 갈 수가 없어. 마음은 가고 싶어도 그놈의 정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왜? 너무 잘해주니까. 만약에 이 나오미가 진짜 시금치도 씨라는 씨자만 됐다면, 가라 그럴 때가 아니라 나는 안 가겠습니다. 처음 출발부터 안 간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쫓아가고 두 번째도 거절 안 하고 하는 거 보면은 그 시어머니가 신앙 안에서 얼마나 기도하면서 며느리들을 딸처럼 잘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며느리한테 신앙 안에서 딸처럼 잘하면요, 또 이렇게 눅 같은 효녀 며느리가 나온다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자, 그런데 이 정적인 이 오르반은 떠나고 믿음의 사랑을 가진 룻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며느리를 얻거나 또 이렇게 사위를 얻을 때 가능한 한 믿음의 사위, 믿음의 며느리를 얻으면 좋아요. 그것도 그냥 쫓아가려고 뭐 예를 들어서 결혼하려고 믿을게요 이런 사람은 조금 나중에 힘들어. 변해. 이건 변해. 그러나 신앙을 잘 점검해서 대대로 가능한 한 1대 2대 이상이면 더 좋고, 아니면 1대까지 믿고 있고 가정이 있으면 그나마 참 좋죠. 그래서 이런 믿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믿음의 사랑은 절대 환경은 안 보거든요. 상황도 안 보고, 심지어는 지금 뻔히 죄와 죄인 좀 들어보세요. 갔더니 수군거리고 얼마나 가자마자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 그 손가락질 죄인 취급받고 뭐 이렇게 할 뻔히 그게 눈보도 물보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랑을 가진 이 룻은 그 믿음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것을 개의치 않아요. 다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내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시고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계보를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로 만들어주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정적으로 볼 때 나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말로, 믿음의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어려운 가운데 정작 나를 들어서 있는 자를,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시어머니가 손들었어요. 내가 죽으면 좀 일사각오로 쫓아오니까. 자, 그래서 보따리 싸가지고 이제는 어디에? 베들레헴. 자, 베들레헴에 들어가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게 좀 떠들려면 지들끼리 하고 말지, 뻔히 보는 데서 이거, 그런데 말이야, 그게 뭐 이 정도로 소리 크게 다 들리지.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 떠드는 거예요. 떠든다는 말은 수군거린다는, 큰 소리로 수군거리는 겁니다. 큰 소리로. 뭐 그랬다며, 나가서 뭐 그래 나가든 잘 되고 줄 알았더니 뭐 저렇게 쫄딱 망해가지고 들어왔다며. 이렇게 말하니까 그때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에요. 나의 기쁨. 기쁨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기쁨.
나는 기쁨이다. 나의 기쁨이다. 이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나옴이라 하지 마시고 기쁨이라 하지 마시고 뭐라고? 마라. 이게 쓴이라는 뜻이거든요. 쓴. 또 괴로움이라는. 그런데 이 마라라는 뜻의 원어가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진노를 내리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이 마라라는 뜻이. 예.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는 마라라 그래라. 마라라 그래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겉으로 볼 때는 넓은 의미로 보면 나처럼 되면 안 돼라는 교훈의 의미가 있고 나는 심히 지금 괴로운 상태야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는 거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는 과정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돌아오는데 지금 그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나오미가 내가 풍족할 때 풍족하게 나갔으며 이 말은 풍족하게 나갔다 그랬어. 나감. 베들레헴을 떠날 때 이 엘리멜렉은요 상당히 부자였어요. 풍족했단 말이에요. 이 말만 들어도요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에 있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상당히 부유했던 가정입니다. 추후에 누굴 보더라도 보아스를 보더라도 보아스가 뭐 어떤 학자들은 그런 말을 안 하는데 어떤 다른 문헌에 보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조카다라고 얘기해요. 하여튼 친족이니까 친족이라는 말 속에 그 의미가 들어있어요. 조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풍족하게 내가 나갔는데 이 말은 이 베들레헴에서 풍족하게 살았다 이 말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두 가지 말합니다. 비어 또 징벌. 이 똑같은 의미예요. 징벌을 어떻게 내었다? 비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이라면은 그냥 재물을 잃어버린 것은요 건강하면요 다시 버릴 수 있어요. 조금 좀 허리띠 졸라매고 그러면요 할 수 있어요. 기회는 또 기다리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는 물질의 기회는 옵니다. 그런데 사람의 건강이나 생명을 잃어버리면 기회가 안 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 나오미는 엘리멜렉 남편 두 아들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편 아들이면요 재물까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비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내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내가 어찌 나를 기쁨이라 그러겠느냐. 나는 괴로운 자다. 쓴 자다. 나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자다. 이렇게 나를 부르라 라고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뭐 안 해도 돼요. 그냥 고개 숙이고 가든지 그냥 그러든지 말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가도 돼. 왜 이렇게 말하나 이 말입니다. 여기는 주고자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봐라 이 말이에요. 교훈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서 그때 돌아온 시기가 시점입니다. 돌아오니까 그때가 무슨 때예요? 22절 오늘 나오는데 보니까 돌아왔는데 보리추수.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6월 말이나 지금 보리 벨 때 됐나요? 농사 안 지어봐서 몰라. 아마 5월 말 6월째니까 이제 벨 때 됐겠다. 지금부터 보리. 보리 추수입니다. 추수. 우리나라는 거의 이제 그래서 우리는 7월 첫째 주가 맥주가 아니고 맥추 감사절로 드리잖아요. 자, 보리 추수기입니다. 그때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추수라는 의미는요, 풍족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풍성한 하나님의 회복하심의 은혜와 지금 하나님께서 가뭄이 있는 곳에 추수하는데 추수 때 들어올 때니까 얼마나 풍년이 되게 만드셨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돌보심, 회복하심, 하나님의 축복하심 그 시점입니다. 그 시점 속에 하나님께서 회복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돌아올 때가 바로 그런 시점이더라. 그런 시점이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보통 그 시기가 3월 말이나 3월부터 4월 말까지 이렇게 보리를 매기 시작해요. 고지대는 이제 뭐 조금 높은 지대는 5월, 6월로 가지만 그렇게 가지만 대부분이 3월, 4월 정도 그때 된다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시점에 있을 때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루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더라. 그러면 이 추수라는 개념은 풍족함이라 그랬어요. 풍족함. 하나님의 축복하심, 풍족하심. 거둔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또 회복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시점을 얘기하냐 이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자, 고난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걸 잃어버렸어요. 아버지 베들레헴 떡집으로 유다 땅으로 본 땅으로 돌아옵니다. 믿음의 회복의 원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자리로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심에, 회복의 하심에, 축복의 하심의 역사를 주시는 영적 의미도 담겨져 있단 말입니다. 아니 이때 아니고도 얼마든지 다른 때 올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보리 추수 때라라고 선언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런 의미적인 영적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을 보시고, 아, 하나님이 내 힘들 때 아버지 품으로 떡집은 성전 의미도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으로 가면, 회복의 자리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회복하시고 더하시고 잃어버렸던 것, 그 다음에 손해봤던 많은 것들을 추수라는 개념을 통해서 채우시고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는 구속사적 사역의 관점에서 여기를 통해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를 만나면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을 통해서 이새를 통해서 누구예요? 다윗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역으로 올라가면 보아스 룻을 통해서 오벳이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누시라는 이방 여인이 들어가요. 이방 여인이. 이것이 굉장한 하나님의 예비하심이고 축복하심이라는 것을, 회복이라는 개념, 돌아가면 회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영적 의미를 적용합니다. 하나님 떡집으로 돌아가면 회복합니다. 떡집은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돌아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